아멘.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이 높은 지도자라도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레임덕을 맞이한다고들 합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권력의 말미에 자신의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그가 한참 열심히 일을 할 동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레임덕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에 레임덕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영원할 것과 같았던 다윗 왕의 왕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한도 끝도 없이 다녔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성을 떨쳤던 다윗 왕의 별이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그를 뒤이어 새로운 왕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이어 일어나려고 하는 왕을 보면 현재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왕을 제치고 다윗 왕에게 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윗을 뒤이어 왕위를 넘겨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은 레임덕을 틈타서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제 다윗을 뒤이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아도니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급하게 밧세바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 왕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는 나단과 급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꺾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대항하는 나단과 밧세바 공동체의 계획입니다. 두 가지 계획이 나오지만 두 가지 계획의 토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 왕은 물질과 권력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수소와 살찐 송아지 그리고 양을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토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왕이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양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권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현대로 말한다면 권력자들에게 돈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과일 박스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도니아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이 사용하여서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자신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질과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권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마저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대로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나단과 밧세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를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 또한 아도니아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밧세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밧세바는 왕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한다면 아도니아가 지금 일으키는 계획을 쉽게 방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의지하며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다윗 왕에게 호소합니다. 아도니아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지금 물질을 많이 베풀어서 권세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두 가지 계획입니다. 아도니아는 돈과 권력, 명예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였고, 두 번째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때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권력, 명예가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권력, 명예를 향한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2를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2를 가진 사람은 3을 가진 사람을 또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을 이루게 된다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숫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더 많은 20, 30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헐떡거리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물질, 권력, 명예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은 없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한 영역이 많다고 해서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10년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지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명예가 드높은 사람도 죽음이라는 심판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단과 밧세바의 모습을 볼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단과 밧세바와 같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이상한 기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나눕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자리에서 높은 좌석에 앉기를 먼저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잔치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면 더욱 뚜렷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돈, 권력, 명예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방패로 삼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미련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하나님 계획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혹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모습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 명예를 의지했던 아도니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날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증된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어떤 형용사를 붙이더라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들이 생선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좋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시고 좋은 자상한 따뜻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노라면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에 노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돈을 찾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두 가지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궁무진하게, 지극히,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약속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아도니아 왕과 같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던 모습과 같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와 어린 아이와 같이 잠깐 내려놓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언약에 기대어 호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